예, 오늘도 말씀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봅니다. 15절 첫 번째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나오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 주의 이름이 세 번 계속 강조되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근데 참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 알고 수없이 인용되었던 말씀이지만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더 예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잘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마음을 넓히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 한다고요? 뭐라고요? 할이니.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냥 현장감 있게 현재성 있게 직접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앞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적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염소처럼요. 예. 뭐 한다고요? 했다고 할인이에요. 할인이. 예. 자, 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밝히 말씀하시대. 종교의 사상과 종교성 안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어느 길로 가게 한다고요? 넓은 길로 가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왔어요. 믿는다고 와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 얘기를 계속 주의 이름이 강조되잖아요. 행하였나 그렇게 했다라고 뭐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염소 진짜로요, 이건. 그런데 예수님은 밝히 말하는데 전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내가 속한 것이 예수님인가 사단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바로 마태복음 7장 인용하였던 바로 위의 부분을 볼게요. 아담과 하와나 또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또 광야교회 성도들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그림자였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현재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교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 때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미 벌써 다 있었었던 사실들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걸 먹으면 정령이 죽으리라고 말씀했었단 말이에요. 직접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노아 때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함부로 통혼하고,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에 정말 모두가 다 노아의 8 식구 외에 나머지는 다 그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물로 심판하리라는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 모든 사람이 다 물로 죽임을 당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 살아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는 있었어요? 노아 해서 8 식구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걸
그걸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돼야 돼, 안 교훈이 돼야 돼요? 교훈이 돼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때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다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불타 없어졌죠.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또 건진받은 사람은 분명히 또 있단 말이에요. 예, 롯과 예, 자녀들이죠, 둘. 마찬가지죠. 예,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교회 성도들, 광야교회 성도들로 출애굽 시켜 주셨잖아요. 그 중에 예,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지켜 주셨는데 그들이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가고 200명이 다 못 들어가고 몇 사람만요. 두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제의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직접, 오늘도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분명히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 광야교회 성도들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일어날지를 생각을 못한 사람들이 허다했단 말이죠. 그걸 알았다라면 당연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멸망한 게 아니라 노아는 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두 딸들은 살았고 나머지는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그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 있죠. 지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열심히, 더군다나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본인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이 얘기가 앞으로 있을 거다 없을 거다?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진짜 믿는다라면 그 시대 위에, 그래서 모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 특히 언제 뒤에 나오지만 광야교회 성도들, 이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건은요, 성경 여러 군데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하라고요? 교훈이 되도록이요. 교훈이 되도록. 구약의 모든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모든 건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다.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데 이게 아직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표현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외우고 주일학교부터 배우고 또 어떤 때는 또 가르치는 역할이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다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고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진짜 성경적으로 그런 예수님이 세운 종인지 아닌지를 이건 점검하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님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이것들을 점검하며 체크하며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인데 이게 무너져 있어요. 그 당시에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었다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예수님 이후부터,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말세 시대, 종말의 시대에도 또 강조하셨던 게 무슨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이거 적용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정통이니까. 교회 교세가 얼마나 큰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한데, 도대체 그 성경의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말씀의 근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내가 속한 교회와의 설교를, 또 목사를 성경적인 교회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또 그리스도의 종인지를 점검하며 가야 한다. 교회에 대한 열심과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점검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성경은 성도나 교회 공동체나 세상과는 구별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고 성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적인 문화 콘텐츠와 행사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많이 모아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목회가 성공한 목회이고 부흥된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고 개인적으로 성도들도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성경과 빗대어 봤을 때 무엇을 추구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정말 절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 이단들 특히 하나님의 교회 또 뭐 문선명이 또 신천지 다 보면요, 이 사회적으로요. 대외적으로 문화적인 콘텐츠 가지고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꾸 그걸 겉으로 숨겨요. 자기네들의 정체를 숨기고 문화적인 것으로 사회에 더 뭐 하고요? 많이 봉사하고 다 이름도 없고 예. 그렇게 다 숨겨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람들을 뭐 하려고? 포섭하려고요. 교회도 자꾸 음악회를 열어주고 교회가 자꾸 문화 뭔가를 하고 교회는 교회다운 정체성 그거 하나 제대로 지켜나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자기네들이 만든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 그런 이 포장된 거, 위장된 거, 소위 나쁘게 표현하자면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아니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이건 진리니까 진리인데 뭘 자꾸 거기에다 뭐 선전을 하고 거기에 뭘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사순절 날 어떤 이제 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는 이제 한 끼씩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해서 또 모이는 게 있겠죠, 그렇죠? 쌓이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디다 주고 사진 탁.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를 사소히 여기면 안 돼요. 그거 하는 거 다 괜찮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보면 교회들이 프랜카드 걸고 거기 다 나가가지고 목사가 대표로 어떤 때는 사모님까지 동반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뭘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를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그런데 계속 선전하기 바빠요. 왜 자꾸 선전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그것들을 드러내고 뭐 이단들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을 좋은 이미지를 주고 좋은 이슈를 주려고 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것들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끌어모으려고. 전도라는 미명 아래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온나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도, 예,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전도라는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과 지금 교회에서 교인 만들려고 하는 어떤 타이틀의 내용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하는 방법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눈이 성경적인 것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지금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웅장하고 대단하면 행세하면 당연히 거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에요. 그게 본질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모르고 오히려 그들의 어떤 생각들과 그래서 많이 모았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기 바쁘고 그걸 배우러 다니기 바빠요.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 뭐 지동설, 천동설 때문에 갈릴레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 면죄부가 진리였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연옥이 있고 지금도 예, 그 당시에 면죄부가 있었으니까요. 성경에 없는 말들이 인간의 만든 사상이 예 그게 진리였을 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소위 말하면 그 시대로 말하자면 순교당한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현재성 있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우리에게 적용하려는 마음의 중심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위에 좀, 그 옆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 갔다 오고 뭐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 옆에 볼게요. 그리스도의 종보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과 목사라는 타이틀과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보다는 종교적인 목사에 거기다 뭘 자꾸 추구하려 그래요, 목사들이요? 이력서를 추구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거 현재 시점에 강력한 이게 지금 목사들의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세를 띠거나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름이 있고 거기에 뭐 많은 이력이 붙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면 그게 무슨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회가 성공한 목사,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그 모든 걸 오히려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밑에요. 차라리 시인이 되고 문학가가 되고 연예인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방송인이 되거나 돈을 추구한다면 사업가가 되고 말지 목사라는 타이틀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시인 시 써가지고 교회에서 시 발표하고 문학가에서 시인 등단하고 문학가 등단하고 여러분 이게 연예인처럼 유명세를 띠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가야 돼요. 지금 이 직분 하나, 이 역할 하나 감당하기도 절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그런데 그냥 액세서리처럼 목사 타이틀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뭔가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도 그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책만 있은 걸 자랑하는 거고, 그 목사의 자식들이 유명한 대학 나오고 이름 날리고 뭐 세계적 뭐 어떤 그런 거면 그것까지도 또 책으로 베스트로 셀러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걸 매스컴에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요? 나는 이렇게 키웠다고. 이게 어디 성경의 바탕에 기본이 된 거냐니까요. 누구다운 것이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다운 것이어야 돼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경우가 굉장히 아니 그거 하려면 그 일을 하지 왜 목사는 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기독교 신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시인 등단하고 문학 활동하고 뭐하고 연예인처럼 방송인처럼 유명세를 띠는 것에 자꾸 그런 것이 그리고 그 유명세를 띠면 사람들도 그를 높이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점 예수님이 계시면 그걸 버리게 할까요? 버리게 할까요? 사도 바울 배설물로 버리게 했고요. 다 버리게 하세요. 모세 그 가졌던 거 다 버리게 해서 그렇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도록 말도 못해갖고 말하는 사람을 붙일 정도로요. 주의 일은 예수님의 일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교훈들이 도대체 어디 가버렸냐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역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거 가정을 세우고 또 자신을 돌보고 이거 하나만도 붙들고 제대로 갈래도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거기다 뭐 수많은 이력을 세워가지고 너무너무도 바빠요 대외적으로. 그러면 성도들도 뿌듯해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방송에도 나오고 뭐도 하고 막 여기저기 그걸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것이 차려져도 피한다니까요. 그걸 버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건 알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볼게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핵심이냐 하면 여기서 답이 사실은 다 있어요. 10계명을 주고 그 계명을 주고 4장에서 신명기 4장에서 주고 6장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계속 요구하시고 계명으로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 새기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다음 세대는 이거 가르치는 거에 다른 세상 학문과 다른 걸 플러스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손목에와 이마에, 이마라는 건 상징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실제로 하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손에다가 기호로 삼으면서, 그러니까 앉든지 일어서든지, 여러분 이걸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 같죠? 창세 이래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거 하나만 요구하시고 이거 하나만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한다고 했지만 무엇이 없었어요? 이게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 하나, 이거만 요구하셨는데 이거 하나가 없는 수많은 희생하는 제물, 수많은 희생하는 헌신, 수많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예수님하고는 하나도 코드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다라는 것이죠.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옆부분에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부터 4절까지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또 뭐 하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것,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 뭐 하는 것, 말씀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보고 계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강력한 키워드예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표현이구나.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구나. 누구나 다 방언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고 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산을 옮길 만하면 무리를 걷고 싶고 수많은 거 있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현상,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아가페, 사랑의 마음의 사랑의 바탕에서 사랑을 목적으로 사랑에 의한 것이, 이거 딱 한 가지. 여러분 성경 다 뒤져보세요. 진짜로. 딱 요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 제일이라? 사랑. 답을 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뭐 하라 해요? 사랑하라 해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 딱 요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뺀 나머지 수많은 잡다한 모든 행위들을 하면서 다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하면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생각도 안 하면서,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되거나 하거나 그러면 뭘 해드리려고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자기 관점에서 하면 그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물론 마음은 받지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명으로까지 말씀하셨고요. 내가 사랑이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나에게 설명하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뭐다? 사랑하라는 것, 이것을 추구하고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소 잡고 나와서 매번 나와서 절기도 1년에 한 번씩 절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날 나와서 제사 지내는 이 모든 게 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들이 왜 그 제사를 지내야만 돼요? 뭐 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예. 죄를 지었으니까. 양소 잡고 하면서 이건 그림자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죄가 뭐냐니까요? 뭘 어긴 거? 사랑하라는 어긴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자기 그것 때문에 죽였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파수라도 맞춰가야 될 터인데 점점 또 한 마리 잡지 뭐. 이렇게 양심은 점점점 화인 맞아가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과 방향성은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으면서도 전혀 그것엔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도달한 사람들이 지극히 적지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고 이것만이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자?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걸 많이 했는데 남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남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본질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교회 뭐 하고 맨날 새벽기도 뭐 성경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걸 자기는 그러니까 불법자라는 거. 너 내게 속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말세 시대에 있는 무슨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뭘 많이 할 테인데 미혹. 여러분 성경 뒤져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미혹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예, 계속 미혹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부터 계속 뭘 미혹하는 거다. 뭘 미혹하는 거다. 보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혹이다. 사단은 이것이 그의 일이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으리라. 이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 했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뭐 이게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아봐. 여기에 암호가 있는 거야. 어느 장소 어디서 만나. 일반 사람들은 와서 몰라.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 앞에 제대로 코드를 맞춰서 예수님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은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강력한 키워드구나.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예, 사랑의 식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미혹하시고 불법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예배하는 행위,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의 바탕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당장 제대로 뭔가 이루지 못하고 뭔가 이 완성해서 드리지 못하더라도 뭐는 맞추라. 주파수는 맞춰라. 계속 주파수는 맞춰가라. 주파수를 맞춰야 언젠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언젠가는 해도 또 어르다 보면 또 조금 삐뚤어져 있을 수 있잖아. 또 매 순간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전파가 잡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파수를 맞추라는 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현상과도 관계없이 한결같이 내가 하고 맞춰 가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4장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우리도 그 이유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뭐 하게 하려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다루질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거가 아니라 계속 수없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요. 너희를 불러 제자로 내가 택한 이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이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 다른 게 아니라 무슨 계명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어디에 거했다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데,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하게조차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쌀 좀 몇십 포도 해놓고 뭐 해놓고 나서 거기서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하면서 그걸 자꾸 뭐로 포장하는 거죠? 이웃을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걸로 그냥 자꾸 포장해버리고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우리가 믿는 이유,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다? 사랑 안에서 누구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본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신 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사랑의 확증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모든 길을 열어놔 버리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 버리셨어요.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죄짓게 만드는 것들. 자, 그래서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으니까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이 입으라.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과 목적성과, 혹시 여기다 프랭카드를 걸고 무슨 표를 건다면 무엇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새 사람. 그것 때문에 교회 세웠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예수님이. 새 사람 된다라는 건 무엇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것을 다, 마귀적인 모든 요소를 싹 다 내버리고 그 안에 예수화 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열매가 뭐만 남아요? 사랑의 열매만. 새 사람 되는 건 마귀는 못하게 한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되면, 새 사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맞고, 새 사람 되어지는 건 예수님처럼 뭐 안에서, 새 계명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이 주고 가신 게, 여러분 주고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계명을 하고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죠?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명령은 싹 다 어디 가버렸냐고요, 도대체. 그 명령은 어디 갔냐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가지고 말하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목적이고 확실하게 알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 가지고 교주가 되거나, 성경 가지고 자기가 권세와 권력을 갖춘 사람들이 목사가 나오지 않나? 성경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나오질 않나?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살라고. 물려받은 게 많아도 사실은 종의 길을 가려면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가 많든 적든 간에 거기서 권력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적인 건지. 목사인지 종교적인 목사로 목에 힘주고 가는 그 목사라는 계급처럼, 타이틀처럼, 권력처럼 가는 건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하게 섬김해 가는지. 예수님은 왕이셨으면서도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무슨 길로 갔어요? 끝까지
섬김의 길, 끝까지 죽음의 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랑을 완성하는 길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높여주셨다, 안 높여주셨다? 높여주셨다. 그럼 우리도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임명 받았잖아요. 우리 면류관을 다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권세를 받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의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져야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굴림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며 그렇게 가면 우리도 또한 권세를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그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쓰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거나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쓰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 길을 가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함께 앉힌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개념으로 두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그걸 뭔가 내가 막 굴리면서 뭔가 뭐 한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좌 옆에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어라고 말했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기도의 수많은 제목들이 이 땅에서 계속 뭔가 높아지고 뭔가 행세를 하고 뭔가 인기를 끌고 뭔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고 이걸 설명하고 있다. 있어도 주셔도 버리고 가라고 돼요.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추구하게 만들고 그 앞장에 누가 서요? 많은 종교적인 교회 목사들이 선동하며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것들을 다른 이슈를 던져가면서 세상적으로 이런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유명해져 가지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어떻게 듣든 간에 듣는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는 통일이 돼야 돼요? 지금 이 말씀으로는 통일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나 가도 뭐 해야 된다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삶을 가야 된다고.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마귀적인 걸 버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새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 계명을 따라 이 말씀이 어느 교회나 다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건데 교회들마다 추구하는 게 다 틀리니 이게 대화가 되어야 안 돼요. 희한하게 성경은 같은 성경을 얘기하는데 다루는 내용은 전혀 틀리니까 이제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영적인 교류가 할 수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교회에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은 뭐 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다라면 결론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뭐까지 주셨어요? 새 계명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보아라. 이렇게까지 얼마나 더 자세하게 그럼 해주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계명이면 목숨처럼 다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유언이잖아요. 제자들이 주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자 삼으라는 걸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자꾸 끌어모으는 걸로 지금 거기에 속아서 가고 있으니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내 의만 드러나고 내 안에 예수님적인 것들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자꾸 높낮이 따지고 행세하고 묵은 닭이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 버리는 거죠. 다 누구 닮기도 바쁜데 예수님 닮기도 바쁜데 자기네 자신의 것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기도 바쁜데 교회가 불편한 곳에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뭘 가지라 그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유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 틀리고 양육받아야 될 내용도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어떤 부분은 물질이고 어떤 부분은 취미고 어떤 부분은 자식일 거고 뭐 수많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다 틀리니까요. 그런데 다 형태도 틀리고 가문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무엇에 대한 것은 같아야 돼요? 뭐 하려는 것? 사랑의 포커스에 맞추는 주파수는 같아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3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이 있고 뭐 70인 사람이 있고 그것도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나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무엇이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같은 사랑의 마음을 추구하고 각자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사랑의 계명을 따라가려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의 코드는 주파수는 같아야 방송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는데 핸드폰에 여기 이 자리에 있어도 주파수를 다 다른 데 맞추면 다른 방송이 나와요? 같은 방송이 나와요? 다른 방송이 나와요.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의미를 아시겠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틀려 다. 추구하는 게 다 틀려.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중에서도 사랑하라를 따라가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예수님이 그걸 계명을 주셔서 그걸 보고 그거 하나를 딱 나중에 그걸 보고 계시는데 네가 마음의 출발이 과정이 목적이 주파수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그것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걸 맞추어 가도 한 걸음 간 사람이 있고 두 걸음 간 사람이 있고 세 걸음 간 한 달란트가 있고 두 달란트가 있고 다섯 달란트 한 사람이 다 있지만 예수님은 다 어떻게 보신다? 동일하게 보신다. 지체가 다 틀리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것처럼 무조건 90점 이상 어떤 에서 누구나 다 이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수없이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틀려요. 교회 사상은 다르게 이걸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금가래지 끼고 뭐 옷잘 입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러고 아닌 사람들은 막 이게 이제 교회에 되어지는 거죠.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마음이 그들은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 말은 지금 설명드린 걸로 보면 어디에 마음의 포커스를 뜻에 맞추지 않았다. 사랑하려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요구하시는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뒤에 답이 나와요.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40년 동안 수없는 제물, 수없는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 드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 안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될 교훈이에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는 있어요? 열심히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다. 지금 교회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어디 있겠어요? 사이비 빼놓고는. 그런데도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다가 뭐 할인이에요. 예. 실제 사건이에요. 그거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따라가야 결론은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 무슨 열매?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랑에 붙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고 하는데 다른 지식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이 사랑의 열매는 이룰 수도 없고 그것을 맺힐 수도 없고 결론은 무슨 의만 잔뜩 맺는 거죠?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자기 것만, 자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조차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뭔가를. 예수님 자체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뭔 못 맺어요? 사랑 열매를 못 맺어요. 어디에 안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안 붙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법자인 거예요. 사랑에 붙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면 자기 의의를 제가 이거 했고 이게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그렇죠. 예수님밖에는 얘기할 게 없죠. 양이 있잖아요. 양처럼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양 중에서도 조그만 일 하고 뭐 2달란트 일하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도 다 영광은 누구에게? 그래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2개냐 5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에 무엇을 바탕 안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출발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것밖에는 그 열매밖에는 맺을 게 없어요. 그러려면 내 마음보가 달라져요. 내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한 회의 소속이라면 한 회의 소속이다. 그러면 그게 달라지면 이 말씀이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먼 다른 성경의 대단한 사람의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하나 그거 하나하나 한 획 하나하나가 내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양식이구나가 그냥 이거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안 떠오르고 누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이런데. 또 이만큼 벗어나 보여. 옛날에는 보이지도 않은 게 자꾸 느껴는 지금. 예. 권 집사님, 그죠? 그거 여러분 엄청난 복이에요, 그게.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또 주파수를 맞춰. 이 땅에서는요, 평생을 주파수 맞추다 끝날 수 있어요. 사실은. 진짜로요. 이거는. 예. 행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마쳐 완성했는데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진리에 예수님께 속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서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맺는 결과가 있어져요? 율법을 완성하며 사랑의 계명, 세 계명을 완성하며 그것 안에 그 열매를 맺으며 가는, 그래서 누구의 의만 드러나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예. 그래서 뒤에 뭐 사탕이 있죠, 사모님? 자, 준비돼 있죠? 필요하시면 가서, 더 추워요? 끄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은 사랑의 열매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분석해 보세요. 많은 말씀들. 이건 1년에 한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계명이니까,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니까,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이거야.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져지는 것이죠. 다 천차만별로 틀리지만 마음의 주파수는 다 거기를 맞추니까 서로 그걸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데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뭔가 공통점이 생기기,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되는데 다른 것에 초점을 두니까 분쟁하고 베드로가 대단하니 아볼로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맞춰 가야 되는데.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하려고요? 교란하려고. 뭘 따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했다니까 무슨 이단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금 여기는 유대교라는 종교에, 유대교만큼 정말 대단한 교가 어디 있어요, 사실이요. 알고 보면. 게임이 안 되죠, 다른 일반 교보다는. 그런데도 그 유대교조차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무릎을 쳐야 될 일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뭘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래요? 열심히 있었으나. 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고 얘기했고 자기는 할례도 받았고 로마 시민권자고 자랑할 것이 믿음으로 잘 믿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수없이 자랑할 만한 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에게는 인정이 안 됐어요? 예수님은 모른다. 내 원수였고 너희는 나를 핍박.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분이 꼭 예수님이긴 하지만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유대교를 설명하자면, 그러면 이게 믿어져요? 예? 이게 믿어지냐고. 율법을 지켰다니까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할례도 받았다니까요. 율법의 공부도 최고로 했다니까. 율법 공부도 그 당시에 가말리엘 보면서 이름만 되면 아는 아주 유명한 것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볼게요. 근데 뭘만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 교회에만 열심히 있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지만 그 모든 과정과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고 모든 걸 해주시는 게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그건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볼게요. 나는 또 내가 스스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반대와 중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누구의 앞잡이다? 사단의 앞잡이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민이야. 특별한 구원이 있을 거야. 구원이 틀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틀려. 지금도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만 모르지 어디에 속해 있는 거다. 누구의 앞집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앞잡이라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자꾸 점검하고, 진리를 점검하며 가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사람의 사상을 따라하는 거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르토와 칼빈가 아니. 성경 자체.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삶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양육하셔서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주의하라. 사단의 앞잡이이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뭐가 아니다. 유대인. 주여 주여 아무리 떠들고 예수님 성령의 뭔가 아무리 떠들어도 마귀의 앞잡이가 있을 수 있다. 수없이 많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종교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열매로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에 속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영혼이 지금 이 거짓말에 속으니까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요. 양의 탈을 쓰고요. 아주 대단하고 아주 유명하고 아주 그런데 알고 보면 나는 너무 대단한 종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주장해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사단의 앞잡이고 본인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전혀 관계가 없었다. 전혀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으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수없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를. 사도행전 26장 10절입니다. 우리 옆에 볼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따랐고 그게 곧 사람의 가르침이며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지식을 따랐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볼게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뭘 받아요? 권한까지 받았어요. 교권에서는 그 유대교 안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걸 정신 차려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된다고요.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해서 부인하게 만든 거죠. 신사참배식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앞잡이였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강제로 개종시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벌써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 받고 담에석으로 갔나이다. 14절에 인제야 만난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만난 줄 알고 주를 위한 줄 알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겨우 불법자였더라.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고 교만하고 그쵸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고 그죠? 병자인지도 모르고 환자인지도 모르고 소경인지도 모르고 잘 믿는 줄 알고 예수님을 향하지는 않고 누구를 향해서 인정받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놓고도 자기 스스로는 잘 믿는 줄 알고 의로운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랬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적용하라니까요. 지금 내가 내 마음보에서 이런 게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게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뭐 하느냐?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나?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사단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렇죠?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고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기독교라는 종교 수많은 교파가 있지만 그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 자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통일이 되어져요. 이게 파가 갈라졌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인간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교나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의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자기 자랑, 자기 의,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다. 오직 누구 얘기밖에 없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얘기밖에 없다. 2달란트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고백의 내용은 같다. 자, 누가복음 18장 볼게요. 옆에 붙어볼게요. 바리새인은 기도가 뭔지 읽어보면 바리새인이 기도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흉내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대 교인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도대체 기도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거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 사람들 쭉 있으니까 니네들 뭐 해라? 나 봐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기도 모르면서 잘 믿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못 만난 사람이에요? 못 만났어요. 그 만나주지도 않으셨다고 돼 있어요. 밑에 바로 볼게요.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못 만났는데 세리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이 수많은 사람이 전혀 아직도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도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영이 없으면서도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뭔 말인지 알겠죠? 수많은 사람에게 구제할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표면적으로 화형을 당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은 뭐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보신다.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고 그것으로 출발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 안에 있느냐는 딱 그거 하나인데, 구약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거 하나였는데 수 없는 양을 잡고 격식도 지키고 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의 뜻은 없었고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그것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라면 제사가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조금씩 그들의 심령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지, 한 번도 달라지지. 또 하고 나서 바로 나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라 그랬다니까요. 지겹다, 야. 그 기름 받지도 않는다.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라 그래 놓고. 예. 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위한 마음의 중심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숭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수많은 허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에, 예수님만의 목적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예배하는, 또 개인과 공동체의 예배를 예수님은 받으신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을 받으신다. 고린도서 10장 2절. 광약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가 되는가 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직분 받고 봉사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밑에 봤더니. 그걸로 니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되고. 도대체 왜 그들이 그랬는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가 뭐냐? 밑에 나오죠.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볼게요. 이제 여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고 그들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왜 우상숭배가 됐으며 다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모세가 지금 뭐 받으러 간 거예요?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십계명이 벌써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광야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를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그것이 받기도 전에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게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뭘 주려고 원하셨는데,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주려고 지금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걸 주려고 하셨고, 그래서 주고 나서 이거를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표로, 사랑하는 목적으로 사랑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사 제도를 유대교처럼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 그것을 자기네들이 위해서 십계명을 몇 개를 더 늘려서 받았어요? 613가지로 더 늘려가지고 그럴싸하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바꿔버렸고요. 이 제사 제도, 예수님을 향하는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의 주파수를 맞추어 그것을 나타내는 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는 그것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교훈의 핵심.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갖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예수님께 제대로 해서 세계명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해도 수천 마리 양을 바치고 수천 마리 뭘 해도 전혀 예수님 앞에는 무슨 숭배다? 우상 숭배. 여호와의 절의를 지키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별짓을 다 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서 뛰돌고 전도를 수없이 많이 전도 행위를 해도 전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세계명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의 주파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서라고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인도의 신을 만들라.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모아라. 가져오라. 이건 굉장한 헌신이에요. 예.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모든 백성이 다 바쳤대요.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4절에 뭘로 새겼다 그래요? 조각칼로.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방편대로. 찬송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다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한 자기의 뭔가에서 교회마다 다 색깔이 틀려요. 예수님을 위한 목적이라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야 이 통일이 되어지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들이 어디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에 변질시켜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회조차도요, 예수님의 목회조차도 누구의 목적을 향한 아니, 자기의 뭔가 비전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정력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를 성경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이 목적성이. 그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과 여러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저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뭔가를 하는 사람이지, 그래 놓고 그걸로 뿌듯해하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요. 자기 부를 축적하고요. 그걸로 이 세상에서 뭔가 누리는 거예요. 명예도 누리고 뭐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뭐도 누리고 자랑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남에게, 자식에게까지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것들. 전혀 예수님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에 제대로 맞추어서 보면 그게 속이 훤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예? 영의 속에, 그 속에 있는 속에 영의 탐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강단에서 떠들고 뭐하고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동원시키고 사람들 막 주여 뭘
밤마다 금요일마다 막 주여 기도합시다고 떠드는데 그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보시란 말이에요. 그가 나가고 추구하는 목적성이 무엇인지, 방향성이 무엇인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주파수를 맞추게 거기에 뭔가를 하게 하는지, 자꾸 다른 일거리를 많이 주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떠들고 잔치하고 총동원하고 뭐하고 교회 몇 주년 행사하고 부활 절기 아무리 해봤자 니네들 잔치지 내가 거기에 뭔 주인이냐는 거죠. 즐거워해요. 밑에 바라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으로 하는지라. 내일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절일이에요. 주일을 지킨대요. 안식일을 지킨대요. 근데 내용은 전혀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멋대로 해놓고 오늘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마음 편하려고. 또 안 나오면 목사님이 뭐랄까. 그래 놓고 예배는 드렸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걸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향해 나오는 마음의 중심에 이 허리를 자꾸 동이고 자꾸 점검하고 자꾸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라고. 형식화되거나 타성해졌거나 의무화되거나 노련해지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예. 절이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맞죠? 형식과 식양은 다 취해요.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뛰어놀고 자기네들로 잔치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좀 더 적나라하게, 더 세세하게, 광약교회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지를 더 우리 속에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그 핵심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제대로 그 길을 그냥 예수님 하나를 바라보는 목적으로, 불과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파수의 코드를 맞추어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너무도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사람들이 생각이 틀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게 보여요. 왜 거기에 다에다가 추가한 게 없으니까. 말씀 그대로니까. 결론은 자기 만족으로 목회도 하고요. 주여 뭐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한 거예요? 자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남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